이것은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이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니 곧 너희 눈으로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걸친 옷이 낡지 않았고 내 발의 신이 닳지 않았으며 내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한 것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론 왕과 시온 왕복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지금 율례에 대한 교훈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압 땅 언약으로 지금 약속하는 내용이 29절로부터 30절입니다. 그러니까 29절 1절에 그게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이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가 호렙 땅이죠. 호렙 땅이고 여기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을 신세대들이죠. 그들을 여기다가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기에서 탈출해가지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었죠. 그 언약. 그리고 다시 모압 땅에서 또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복을 얻을 것이고 그걸 범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것이 모압 땅에서 해주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랬죠? 언약으로 약속한다. 언약이나 약속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개념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세우신 그 약속의 내용을 말하고 약속이란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약속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관계에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용어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절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언약으로 약속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은 뭔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구약성경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불순종자에게 하는 경고 내용이 2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공부하면서 불순종하면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편해요? 목사 말하는 게 순종하는 게 제일. 그게 목사 말만 잘 들어라,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악령들에서 하는 얘기죠. 목사가 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뭐 필요 없어요. 엉터리 소리 하는 거는 악령들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엉터리 소리 한다면 저도 악령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뭐가 들어왔어요? 베드로에게도 악령이 들어오니까 돌아가셔야 지금 죽으러 가셔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죽으셔야 될 예수님을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악령들이더라. 그냥 자기 의도, 자기 뜻, 자기 목표, 자기 생각, 자기 욕구 그쪽에 의해서 하는 말, 하는 행동은 전부 악신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의 어감이 조금 강하고 안 좋을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 악신은 악신이고 악령은 악령이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이거 뭐 하나님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좀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일 편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매개체인 여기도 하나님과 사람의 백성들의 중간 매개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잖아요. 모세는 백성들의 뭐였어요? 지도자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목사님. 저잖아요. 이 1월 1일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을 1년 농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1월 1일날 딱 되면은 상복들 입으시고 여기 빈손으로 나와도 되면 안 돼요. 1월 1일만큼은 안 돼요. 왜? 1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봉투에다가 탁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요거 지었네.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 봉투에다 다 쓰잖아요. 예? 그래갖고는 쫙 줄 서서 한 사람 저기다 놓고 가거나 안 그러면 어떤 데는 이제 교인이 많지 않으면 직접 가서 교인 여기 놓아두고 봉투 읽으면서 여기서 뭐 해요? 예, 안수하면서. 예. 안옥의 집사님은 내년도에 승진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건 누구 몫이에요? 그렇게 들어온 1년 1월 1일 들어오는 연보는 그건 제당 몫이에요. 이런 수입이 없으니까 비자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쓰잘데없는 소리 했습니다만은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아니, 순종하면 복 받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누구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 말에만 순종하면 100%다. 근데 성경은 전부 내용들이 복과 저주의 양가르. 자,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뭐 주었어요? 복 주었죠. 근데 아담이 뭐 합니까? 타락함으로써 뭐 받아요? 저주 받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서 복에 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근원이 되게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뭐 받아요? 저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믿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뭘 빌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다가 아브라함이 복을 비니까 뭐 나요? 아들 낳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런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과 저주가 이게 지금 누구에게로 지금 향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악령들님 지도자가 앉아가지고 지가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그건 진짜 귀신 들린 자고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뭐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 있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리스도가 뭐도 선포합니다. 저주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누리고? 복을 누리고. 창세전부터 유기된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두 가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을 받게도 하고 저주를 받게도 합니다.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은 뭔가 뭐 구원 얻기 아니에요. 말씀 전파는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해서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겁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안 했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까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 왜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은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도록 듣는 귀를 허락해 주어서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반면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싫다는 사람들은 딴 거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안 믿는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고 보는 눈을 안 주시고 들을 귀를 안 주시니까 아무리 듣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수만 듣는 걸 모아놓고 행여 듣지 못할 자들이 들을까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완전히 편해입니다. 예. 하나님처럼 편애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할 자는 죽기까지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편애고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을 어떻게 해요?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정한 거지. 공정한 거. 피조물 입장에서 볼 때는 편애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뭔가 전파되면은 뭐. 그 예수님은 도리어 많은 군중들 중에서 혹시라도 또 뭐가 잘못돼갖고는 듣지 말아야겠다는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을까 모아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풀러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도록 얘기해놓고서는 따로 누구만 불러요. 얼떨떨한 12제자만 불러가지고 별로 떨떨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딱딱한 사람들 전부 관심은 제자들도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는 거, 명예 이런 데만 관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짝 이리 와라 하면서 귀 있는 자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 깨닫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듣고 깨달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수단 방법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독교 강연 3권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다뤄놨습니다. 기도 문제, 회개 문제. 한국뿐만 아니죠. 하여튼 기독교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회개, 죄 사함을 위한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가 만사 형통의 근원이라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지금 치료해서 거론하면서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뜻에 의한 거. 그리고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들 어떻게 해요? 어디에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 여기다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심리를 알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고는 알딸딸한 사람 일로 다 내려가고 완전 불신자 일로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 일들을 교황이나 신부들이 그런 일들을 어처구니 없이 하고 있는데 양극입니다. 끝이에요. 끝. 이미 저쪽에 창세 전부터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가면은 아무런 그런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그 비밀을 부부의 비밀로 선정합니다. 부부가 완전히 한 몸 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천국 가면 그럼 뭐 지옥에 있는 사람들 뭐 가슴 아파할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뜻과 완벽하게, 지금은 완벽한 하나가 안 되잖아요. 네? 항상 내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이 있지만 이걸 벗어버리게 되면 완벽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 죽은 영혼들이 뭐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아니고 그냥 낙원에서 무슨 상태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가 되니까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라. 벌써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 아쉬움,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한 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일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거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게 아예 생길 틈이 안 생기도록 완벽한 하나의 몸, 완벽한 지체의식, 일체감에 의한 평안과 자유만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선물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과 저주, 불순종자에게 대한 경고의 내용에 대한 그 해석학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신체적인 복과 저주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표로서의 언약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절로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 여호와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여호와께 순종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께 순종하는가? 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가?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는가?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6월절이라고 하는 애굽의 온 장자들이 전부 짐승과 사람이 다 죽되 유대인들의 첫 것과 장자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금 걸을 수가 있었느냐? 오단벌 가지고 뭐 솥단지니 뭐 가스불이니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오단벌이 헤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고 신발 하나 샌들 하나 신고 돌아다니는데 그거에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먹을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때를 따라 우리를 먹고 입히고 마시게 했느냐? 그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은 열조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왜 성취하시는가?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였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거죠. 무엇만 알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만 올바로 해도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떨 때 순종을 하게 됩니까? 나보다 힘이 강하고 정말 믿음만 하고 정말 권세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분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순종하게 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안 줘서 그런 것이고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현상적인 어떤 일이 안 되고 어려운 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가 그 징조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야 막 완전히 막 죽이고 흉년이 들고 막 전염병이 돌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뭐 꼭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법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지금 내게 들리지 않는다? 그건 벌써 하나님에게 무슨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과 번민과 분열의 양상이 보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고 상하고 고통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야 모형적인 거니까 현세적으로 막 엄청난 막 현세적인 고통이 따랐지만 지금은 심령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심령의 고통. 심령의 평안과 심령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뭐 이유불문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그때부터 내 뜻과 내 주관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주관이 앞서면은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일은 가는 방향은 저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이대로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안 되는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 혼자서. 누구 때문에 안 됐고 너 때문에 안 됐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됐고 그다음부터 그는 일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지금 세계 1위다. 세계 1위. 그럼 왜 그런가? 그만큼 이거 본성은 다 똑같죠. 그만큼 내 욕심이 강하다는, 표출이 강하다는 거죠. 뭐든지 내 주관, 내 생각, 내 경험, 막 모든 면에 총동원 시켜버리니까 범사의 불만, 불평,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지금 이렇게 다 구구절절 일일이 시대 사건마다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 믿어지면 오늘 현실에 대한 해석도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 공중나무 새 봐라. 구약 때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던 예수님은 그냥 아예 공중나무를 새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분은 계속 하셔도 돼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네 키를 한 대만 더하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 백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신앙화되어 나가는 거죠. 뜻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해나가신다는 것이 아는 것에서 믿어지면은, 아는 것에서 끝나면은, 평안이 없어요. 아는 것은 지식이라, 관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하신다. 이거 지금 다 알잖아요. 믿어져야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주변에 사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옛날에 알았을 때는 비웃었고 옛날에 알았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내 목숨은 내가 지탱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위에다 속이기도 하고 별 어리석은 짓을 다 행하고 살잖아요. 왜 그런가? 믿어지기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속성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이 생기니까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기면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은 아들이 평생 동안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돼요. 우리 아버지는 방신도가 방신도. 어떻게 내 목에 칼을 들이댈 수가 있냐. 평생 동안 야곱은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평생 지우지 못하고 사는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주 명쾌하잖아요. 아주 해맑잖아요. 아버지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정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 나는 뭐 너 죽여도 된다. 하나님은 너 살린다. 내가 너 죽여도 하나님은 너 살린다. 알아도 아버지가 나 죽여도 하나님은 나 살린다. 그게 막 험맹랑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벌써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살면서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이 생겨서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만큼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자꾸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걸 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실습을 시키는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각자 하나님이 지금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조변으로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막 사진을 몰았는데 내가 그 사진에서 끄집어 내겠다고 조변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아니라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거기에서 구치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때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확인을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넣었다가 빼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소망이 있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조합적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 확인한 것처럼 6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40년 광야 길을 겪게 했는가?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뜻이 서로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일체감을 갖도록 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섭리임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제는 친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다. 오늘 10절 오늘 너희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섰으니 곧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사령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내게 장작을 태워주는 자로부터 내게 물을 길어다주는 자에 이르기까지 내 진 가운데 있는 내 거름이니 서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으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압 땅에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그런 말씀을 받겠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여기에 불러놓고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왜 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의 의도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말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마땅하다. 꼭 우리들이 경외를 해야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 존재 형식. 그냥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결국은 그 일에 의해서 쓰여지는 도구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영광 자체가 그 찬송에 의해서 행복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애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막 하고 헛되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경외하고 안 하고 하나님에게는 자충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본인의 어떤 그 이성적 기능이나 또는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좋은 것인가? 복 주시기로 작정한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게 해야 할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저런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곧바로 하는 일이 뭔가, 여호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다고 했죠. 종교성.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 섬기는가? 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면 세계가 바로 그냥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불안 승리를 떨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자와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집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다. 오늘 너희 중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족이든지 지파든지 마음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가 비록 내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여 젖은 것을 마른 것과 함께 파멸시켜도 내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그게 본능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탐심, 그것 자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여 젖은 것을 마른 것과 함께 파멸시켜도 내게 평안이 있다. 내가 설령 내 욕심 부리다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뭐가 좋다? 욕심이 좋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 얘기하고 예수의 부활 얘기해도 소똥에 불러도 어디가 좋아요?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복이란 신명한 복이라고 얘기를 해도 늘 한쪽 머리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그거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내 속에 있어서 결국은 타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라도 이 본능적인 욕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욕심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대해서는 죽어야 끝나는 거라고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육체, 죽어야 끝나는, 육체를 벗을 때라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가? 그거 경험해볼 건 뭐 있냐? 뻔한 건데.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은 가치예요, 가치.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로운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지막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을 다 들었다. 예? 내 인생사, 80인생사 다 들었다. 내 80년의 인생이 전부 다 뭘 추구하는 삶이었다? 세속을 추구하는 삶이었고 탐욕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근데 그것이 다 뭐다? 허사다.
뭐가 참된 것이었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선하고 참된 가치입니다. 그 아들에게 얘기해 주죠. 아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기야 알죠. 근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나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인 거 하더라. 좋더라. 결국 그 바람에 나라까지 다 그냥 분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별로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교육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셔요. 왜? 그것이 가장 참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것이 내 삶의 의미요 가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대로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삶 그 이상이 없더라 그 말이죠. 우리 여기에다 가치 부여하고 여기에다 의미 부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한번 죽도록 일해보고 뭐 바빠도 보고 쉬어도 보고 벌어도 보고 해봤던 걸 전부 순간에다 먹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 없을까? 그 다음에 22절로 29절 말씀에서는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이유를 말한다고 하십니다. 이 저주받는 이유가 뭔가 22절에 너희의 뒤를 이어 일어나는 너희 자손들의 다음 세대와 먼 땅에서 온 외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노여움과 진노로 뒤집어 엎은 소돔과 고모라와 야드미와 스보임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모든 민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는가? 이같이 큰 노여움이 타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여움이 이 땅에 타오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불러들이고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진노와 큰 격분으로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 오늘날과 같이 다른 땅에 던져버리셨다고 할 것이다. 은밀한 것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드러난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드러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의한 부정과 부패와 불순정에 의한 완전한 멸망의 사건은 드러난 것이고 은밀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뜻. 그게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에다 버리고 남북을 분열시키고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형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모든 저주를 당신이 직접 다 속량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서 참된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언약이죠.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저주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똑같은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버리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여기 주어지는 저주를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지금 오늘도 그 뉴스에 아침에 보니까 2012년도에 세계가 지구가 뭐 한다고 멸망하면서 억울하더만. 그래갖고
그 지구 한쪽 무너지는 걸 막 영상으로 뭐 영화로 찍었는데 제가 보여주고 사람들로 또 공포심을 누르는데 자꾸 이렇게 이상한 종말론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가 제대로 부실을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전부 악령 들려가지고 전부 인간의 욕망들만 추구하게 만드니까 그 틈새를 미혹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기독교가 도리어 미혹자들과 같은 발맞춤에 의해서 육신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을 사니까 그 틈새를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단자, 악령의 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죠. 절대로 2012년도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할미 지금 누나 지금 태산 같은데 무슨 멸망이라고 말이야.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지금 마지막 꼬리예요, 꼬리. 여기 지금 뭐가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여기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직 끝났어요. 요 끄트머리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오직 이 소수들에게 다시말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죄악을 나중에 몇 명 남습니다. 한 놈은 결정적인 배신을 해서 죽이게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어떻게 뭐 자꾸 사람이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욕심이야 늘어나는 게 좋지. 늘면 뭐예요? 늘면은 뭐 할 거예요? 알맹이 없이 늘기만 하면 지금 알맹이 없이 늘어난 게 한국교회 아니니까 비대해져가지고 몸을 주체를 못할 만큼 비대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막 병이 든 것인지 안 든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뒤뚱뒤뚱 거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 꺼져가는 등불에 이 복음의 불씨를 이렇게 남겨둬가지고 그 열정을 갖게 하고 체제개혁은 이제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체제개혁은 완전히 다르다고 혁명이에요. 혁명. 기독교의 혁명, 종교개혁이 아니고 혁명이에요. 혁명. 중세 때는 로만 카톨릭이 1000년 동안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도리어 뭘 만든 거예요? 부패의 온상이 된 거예요. 기독교. 그때는 카톨릭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면 지금은 기독교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진리가. 어디서 진리를 운운하고 어디서 성경을 운운합니까? 나와라, 돈 내라, 집 짓고 복 받자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성에 담아주신 이유는 확실하죠. 식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와 살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케 해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이 치야하는 그 목표를 함께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간 동안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